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2명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방역 수칙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며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방역 당국에서 교회에 집합 제한 요청을 또 해온다면 협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권고사항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을 수가 없고 발열 확인과 손 소독도 해야 하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자리와 간격을 늘리기 위해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본당 출입구가 좁아졌으니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조금씩 여유를 갖고 거리의 간격을 두며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린 소식들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들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통일 찬송가로는 417장입니다. 295장 찬송 부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부른 후에 안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능력 얻게 하시고 새롭게 무장하여 죄악을 이기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국 영령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6.25 전쟁과 같이 동족 살상의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 전받게 하시고 통일이 되어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백성이 원망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며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며 곤고한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교회가 감염 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도 어려움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 여름 상경학교를 위한 교사 세미나와 준비 모임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복음 사역에도 함께 하시며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국에 오셔서 치료받고 계시는 황삼순 선교사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최연 담임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갈급한 저희들 양식이 되어 한 주간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느라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저만 이렇게 자유롭게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게 교회와 또 사회를 지키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게 또 해석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 답답함도 또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겠죠. 내년 8월 15일 주일에 있을 영광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와 예배도 어쩌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은퇴식은 가능하겠지만 임직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는 주제도 더 정했고 주제 성구도 다 정했는데, 제가 정해놓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귀로 듣는 거 말고 이렇게 글씨로 쓰면은 딱 다 줄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미래.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을 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하여 50주년 기념 행사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광교회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성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앞날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설립 기념일을 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교회를 창립했다면 우리가 피곤해지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지게 되면 교회도 피곤해지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를 창립하신 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 지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교회 설립 기념일을 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창립자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기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창립이, 인간이 교회를 창립한 것, 만약 영광교회 창립이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의 창립자가 되신다면 이 교회는 도저히 지금까지 지탱되어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창립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사람의 공로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은 것에서 탈락되어 버리겠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보 3페이지에 실어드린 이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본문 말씀을 막 작은 글씨, 너무 작은 글씨로 실어드렸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뭔가 얼마나 업적을 이뤄놨는지, 얼마나 가문이 좋은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영원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면 붙들리게 될수록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점심에 햄버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제일 편한 게 햄버거를 이제 시켜놓고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 더 집을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더 평수가 넓은 집에 갔어야 되는데, 더 좋은 대학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걱정하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아쉬운 거 남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겠네. 죽음 앞에서 이 세상 것 그거도 못했다고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은혜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될수록,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내가 갈 곳이 확실한 그 구원의 은혜에 붙들릴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엇이 없어도, 막 뭐가 아파도,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이나 재력과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못 들어갔죠? 군사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까? 뭐 지도자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까? 건강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두는 일에 늘 실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광야로 나가게끔 우리를 놓아달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동의 강도를 심하게 높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 보내야 되겠구나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이놈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져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더 괴롭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제 바로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종인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구는 것이냐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자꾸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일하는 것에 게을러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그러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구냐고 하니까 바로가 너네 게으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면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긴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여기 언급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발견되고 있습니까? 없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누가 나를 딱 때렸을 때 믿음으로 받아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불신앙에 매맞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5장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2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뭘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6장 29절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자기 말을 들으리까 하지만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 다른 사람 통해서 가면 모를까 나를 통해서 간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 같은 눈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거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불신앙이 묻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불신앙이 깨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불신앙이 일어날 때 있죠. 하나님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이런 불신앙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불신앙이 깨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여버리시면 그들의 불신앙이 깨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나중에 보면 바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후에도 쫓아오던 홍해 바로 왕의 군사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죠. 바로는 더 이상 이제 쫓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상이 바로에서 다른 어려움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들은 여전히 바로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마음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깨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 불신앙의 마음, 단단한 마음이 깨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가 죽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자를 앞으로 계속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들은 이 상황에서 갖고 있는 불신앙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신음소리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너무나 잘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냐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주신 것 자체가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기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이따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뭐를 갖추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간증을 보면은 다 뭔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의 뭔가를 이루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간증을 하지, 뭐가 계속 나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간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도 알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이 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말씀은 제가 여기 안 실어드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뭐 여기 실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은 한 번 더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텐트까지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을 만큼 바울은 돈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도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없애달라고 한 거 단지 아파서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맞대마침 목이 뭐 걸리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기침이 나고 특히 코로나가 놀고 있는데 저 얼마나 긴장하지. 제가 원래 기침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기침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막 기침 나고 막 이러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막 사역을 하다가 그런 그 육신의 연약함 어떤 질병이 되었든 뭐가 되든 그게 막 나타나게 된다면 사역에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힘써 개척해 놓은 교회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서 바울에게는 교회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도 없애주지를 않으셨죠.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그 연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의 교회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뭐 작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뭐 아주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 여러분 재정 상태를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매달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막 큰일 당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걸 보시기 바라고, 또 그 큰 교회들이 뭐 새벽 기도로 유명했던 교회든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든 모여서 부르짖는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든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 교회들이 여전히 풍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왔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힘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이 완전하게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어떤 인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 암흑의 사사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룻이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한 거예요. 날개 아래 피하러 가는 그 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한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린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 이어져 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큰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회춘시켜서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어버린 모세, 자신감도 다 탈탈 털려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뭐 신뢰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세를 그 모습 그대로 애굽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약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결국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뭐 나무 지팡이잖아요,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던 성도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고 나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려울 때, 없을 때, 골골거릴 때 쓰임받았다면 더 많은 걸 얻게 되었을 때는 더 크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고 그 기독교 역사에 속에서 뛰어난 믿음의 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구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했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죠. 온갖 감정이 시편에 섞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말씀은 기쁠 때, 서러울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분노할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와 같은 삶의 정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감정이 시편에 다 녹아 있는데, 그런데 온갖 일들과 온갖 감정을 다 갖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들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말씀 특별히 뽑진 않았지만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3페이지에 있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시편에 쫙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있는 말씀을 실어드렸는데, 구절들을 실어드렸는데, 내가 당하는 슬픈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구했던 것이고, 내게 찾아온 기쁜 일에도,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했던 것이고,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일에도, 내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 바울이 썼지만 그래도 다른 사도들 쓴 서신까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뭐 축도 뭐 끝나고 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고, 물론 뭐 축도를 너무 또 이렇게 그거 못 받으면 그날 드린 예배가 꽝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가는 성도님들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편지의 시작이나 또는 편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 사역할 때 꽤 2년 반인가요? 뭐 하여튼 2년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치부 사역할 때 뭐 유치부 설교 길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때는요, 제가 그때 이제 공익근무하면서 이제 교회를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이틀 밤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밤을 세워가며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10분 15분짜리 설교가 이렇게 길게 됐던 건 이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때도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신학교 유학 갈 때도 유치부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림들, 제가 그때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 아멘 주 예수여, 오라는 거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해서 바닥을 다 덮을 만큼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촛불을 하나씩 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바라는 그 영혼들을 걷다 촛불을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한 2년 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그림들을 제가 다 챙겨서 미국 유학 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냥 요만한 그림이 아니라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림,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나가서 다른 짐들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그림 설교문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막 선생님들도 은혜 받고 막 아이들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고, 그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죠. 그거를 이 은혜의 설교문은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다. 들고 갔는데 이제 졸업을 다 해요. 4년 동안 공부를 끝내고 졸업하고 귀국할 때는 유치부 가지고 갔던 유치부 그림에다가 또 2-3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에게 전했던 설교 말씀 그냥 컴퓨터 파일로 갖고 오면 되는데, 제가 좀 무식해요. 무식해서 그걸 다 종이 설교문으로 들고 온 겁니다. 그때도 막 은혜 받는 일들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준 간증 이런 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그 간증과 같은 설교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갖고 오려다 보니까 이 미국 생활 끝나고 들어오다 보니까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설교문을 또 내가 들고 타야 되겠다 해서 들고 타다가 앞에서 걸렸어요.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타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한 번만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직원분이 이렇게 보더니 $70 미국 돈으로 $70 내고 이거 실으라고 허락해줘서 저를 불쌍히 여겨준 것이죠. 그래서 다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자, 근데 영광교회 와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또 교구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로 올라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터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부교육자님들로 계시던 분들이 싹 다 썰물 나가듯이 빠지게 되고, 제가 일주일 내내 불을 끄지 못했어요. 잠을 오래 자면 주일 사역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뭐 하루는 어떤 때는 막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 나오지, 아예 목소리를 잃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막 건강이 무너지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끝까지 남겨뒀던 이제 이 들고 다녔던 설교문을 푸른 거죠. 도저히 이제 이건 마지막, 내가 더 이상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 옛날에 영광을 누렸던 내 설교문들 내가 미국까지 가지고 갔다가 미국도 함께 갔다 온 이 설교문들 풀었어요. 풀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인데 이제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꺼내서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설교문들이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전에 크게 은혜를 끼쳤던 말씀인데 다시 꺼내서 전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 힘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설교문 거의 버린 것도 꽤 많아요. 그냥 다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 밤을 새워가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정말 내 진액을, 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그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아주 완전하게 아는 분들일수록 설교 준비에 더 큰 능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찾아내는 게 지금이야 검색을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검색이 아니라 외운 거에서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설교 자료가 차고 넘치고 뭐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설교 자료가 차고 넘치고 또 그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자료도 별로 없고 그냥 말씀도 평범했던 것 같은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 설교가 지금보다 능력이 덜했냐? 오히려 더했죠. 지금보다 훨씬 이 배경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 전후 정말 이 한국교회 그 어려운 때 막 전했던 지금 목사들이 건방지게 무식한 설교였다, 뭐 기복 신앙에 젖어 있는 설교였다,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 설교 말씀, 설교문을 보면 그렇지만 옛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잘났던 못났던, 건강하든 병약하든, 살림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약해도 내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만 한다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서 보배로운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에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 주보 3페이지 맨 마지막 구절에다 실어드렸는데 22장 21절 성경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우리가 한 중간까지 왔다가 지금 벌써 수개월째 멈춰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떤 근심 걱정,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강함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쓰임받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무리를 확실히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묻어가는 합력하고 협력자로 나아가는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에 이 자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누리는 모든 것들 정말 피를 흘리며 목숨을 다해 지켰던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여주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악한 것을 하나님 용납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통일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 흘려 이룬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고 보장되는 독재 정권이 하나님 무너지는 그러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견고케 하여 주시고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약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말하던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 학교로 발걸음과 마음을 향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지도교육자님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지금 한두 명밖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학생들 마음에도 예배당으로 나오려는 그 불붙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 교사님들 하나님 수고하다가 내가 힘써봐야 안 되겠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교회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